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거의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을 오늘 드디어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또한 가장 우리에게 입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질문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완주하신 여러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은 요셉에게서 배우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야곱의 장래가 1장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죠. 혹시 우리의 아니가 위태롭지 않을까? 요셉이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에게 지난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죽음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아마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이제 1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야곱에게 기대어서 울면서 입을 맞췄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 울 때와 웃을 때, 또한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거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천국 환송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죽었을 때 슬퍼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특히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셉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야곱도 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도의 시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정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왕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룰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대로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그냥 요셉과 또한 야곱의 자손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손들, 양떼, 소떼, 어린아이들만 남고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인물인 국무총리인 요셉이 행차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차와 마병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장사행렬에 함께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7일 동안 관습에 따라서 요셉은 아비를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너도 알다시피 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 비굴하게 네,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길 만한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부분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즉 악과 또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울면서 답하죠. 아까 얘기했던 얘기 다시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님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번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나를 점점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든지 하였으나 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해야 된다. 내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또 내가 가정 생활도 그렇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즉 겸손한 마음만 갖는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애굽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만수를 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자기 아들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기 바로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고향, 우리의 선조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의 자손들에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야곱의 유언하고 약간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요셉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원리, 우리가 충분히 다 공부했는데요. 오늘 50장만 놓고 우리가 잠깐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습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것이 노예의 신분이든 또한 죄수의 신분이든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즉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유언은 과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요셉은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더 누릴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날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항상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함께 주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와 요셉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죄수였던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바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꿈을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요셉이 얘기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잠언서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끈다. 즉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요셉은 그러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좋은 거, 나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분한 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참 아주 간결하지만 강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앞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실 것은 이거 같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였고 또한 그는 그들에게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또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정도로 그는 매우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완벽한 마무리 뭐였을까요? 네, 요셉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느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할 당시에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즉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 뒤로 바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은 승리자. 저는 요셉을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한 자. 그는 정말 위대한 승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제네시스란 말은 여러분 차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란 차의 뜻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조도 있었고요. 모든 종류의 삶이 있었습니다. 결혼, 또 가족, 죄도 등장했고요. 또 나라도 등장하게 되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또한 복도 내리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복음 먼저 기억하시죠. 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또한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 내용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처음은 끝을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보물 같은 성경 말씀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당분간 성경 공부를 쉽니다. 네.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책을 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당분간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만은 오래 쉬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구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항상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방역을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든 우리 횃불 공동체 가족들은 기사회생 프로젝트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희숙 권사님 가정과 또한 한상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 우리 환우들 가운데 김원중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